제가 이제 40년이 이제는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대학, 여러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40여 사람들이 필리핀 선교 훈련을 갔어요. 실제로 선교를 했는데 약 2주 동안 했는데 말라가지고 올 정도로 이렇게 선교가 심했습니다. 이때 이제 도로로 가는데 식사할 데가 없는데 길가에 햄버거 집이 있었어요. 그때 그 햄버거를 먹어본 것이 너무 맛있어서 지금도 그게 환상적이에요. 얼마나 맛있었던지. 근데 거기 맥도날드 햄버거였어요. 근데 이 맥도날드 햄버거가 한때 지렁이 파분에 휩싸여서 굉장히 어려웠죠. 햄버거 그 속에 들어가는 패티, 즉 속을 지렁이로 만드는 것을 넣었다. 그래서 이 파동이 일어난 겁니다. 소문은 잦아들지 않았고 소문은 점점 확산되어 가고 매출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뚝 떨어지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맥도날드에서는 그 지렁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광고를 일절 안 했어요. 대신 뭘 했냐? 감자튀김과 밀크쉐이크만 크게 PR을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자튀김과 밀크쉐이크에 인식이 되어가면서 지렁이 파문이 잠잠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실의 문제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지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것에 나의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많은 거죠. 그것이 아니고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준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고 사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오셨냐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정은 내가 지을 수가 없지만 나의 결정을 통해서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와서 보니까 선택과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짤막하게 우리가 보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결과를 크게 나타나는 것, 우리가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대 우르는 살기가 좋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도 유프라테스가 있고 티그리스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강들이 크잖아요. 근데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티그리스 쪽에서 조금 올라가는 쪽이 갈대 우르거든요. 지금 이라크하고 이 사우디 하고는 떨어지지만 거의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지역에서 지점에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집트가 가뭄에 쌀을 많이 생산하고 그들이 이제 창고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7년 흉년에도 살았다. 근데 이집트에는 사실 생산이 많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이 세계적인 강이잖아요. 그 지역에는 계속 생산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는 그 가뭄에도 거뜬히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살던 이 지역에 그러면 얼마나 땅이 비옥하고 여기에 농사를 풍성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은 아브라함 자신도 풍성하게 살고
대대를 이어서 수백 년 살았다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기 큰 강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 강을 따라서 교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려가면 호르무즈라고 하는 해협이 나와. 그 여러분 잘 아시죠?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쿠웨이트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드나드는 호르무즈가 있어요. 거기 나가서 또 나가면 홍해하고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동쪽에는 인도양이야. 이렇게 되니까 여기 교역을 아주 풍성하게 하죠. 이건 아브라함도 대를 이어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부러운 것이 없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이곳을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는 내가 가장 풍성할 때 이것을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 내가 풍성한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어요.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가다가 보니까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런저런 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 큰 가족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죠. 조카 롯도 보니까 역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유목민이기 때문에 어떤 땅으로 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축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가축이 여기 베델에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같은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토지도 적다는 거죠. 물도 적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어떻겠습니까? 신계가 불편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먼저 결정을 하고 너가 선택을 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어느 곳으로 갔든지 너가 먼저 결정을 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롯은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았습니다. 어디가 물이 많고 어디가 풀이 많을까? 여기는 유목민이니까 이게 제일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산지로 라인을 따라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쫙 이어지는 곳이 우리나라 태백산 같아. 근데 우리나라 산처럼 높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산이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 쪽에서 요단 쪽을 달아보니까 강이 쫙 흘러가죠. 그리고 넓은 뜰이 있는 거예요. 야, 저기 참 좋구나. 저기로 가야 되겠다. 결정을 했어. 참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에요. 너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눈으로 딱 보니까 야, 우리는 유목민이야. 이 짐승이 많으니까 물이 풍성해야 되잖아. 초지가 많아야 되죠. 야, 저기 풍성하다. 내가 참 지혜롭게 잘 결정을 했구나. 이렇게 자기가 자가자찬을 하면서 그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문제였다요. 눈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 사람들은 죄악에 빠졌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보지 못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밑에서 썩는 것은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도 그렇고요, 우리가 농작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뿌리가 썩어가면 그 자체는 얼마 동안은 유지되지만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봤다 이거잖아.
그래서 그곳으로 갔어요. 자기 삼촌이 된 예의도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9장 말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기는 완전히 죄악의 도시, 여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얼마나 크게 심판을 하셨으면 구덩이 2개가 푹 파인 거예요. 그게 사해예요. 소돔과 고모라 구덩 아닙니까? 지금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게 현실을. 이스라엘에 가면 현실을 보고 현실의 유황 냄새를 코로 맡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이 조카가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린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개념은 그래요. 여기 이스라엘 개념은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다른 게 아니에요.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바라보니까 여기는 배들 부근에 돌이 많고 황무지가 많잖아요. 볼 게 없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헤브론도 보이는 거예요. 세겜 지역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눈으로 바라보이는,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 땅이 좋지 않은 땅이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너가 본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예 하고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노처럼 지혜로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라.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발전됐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여러분 어떤 상황으로 굴러가고 있습니까? 이 상황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바라볼 때 아까도 기도했고 우리가 정말로 포인트를 가지고 집중해서 나가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일이 올지 모레가 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구원입니다. 내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날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고 축복이고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씨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결정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말씀에 다 끊어진, 끈이 끊어든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몸에서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큰 민족을 이루며 열국의 아비 어미가 될 거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사레에서 사라, 열국의 어미.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현실에 또 보면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현실 온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아브라함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우리 현실의 문제가 아니겠냐 이거잖아요. 현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도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면 쇠하지 않아요. 우리 삶, 우리의 체력,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맞춰서 살아가면 쇠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은 아주 땅이 좋지 않은 광야 같은 땅이지만은 땅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큰 나라도 없어졌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세계의 주목거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본 그 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올해도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하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메우고 오늘 틀어막고 가는 식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확실히 세워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기 위한 뜻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쇠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쇠하지 않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갈렙처럼 쇠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쇠하지 않고 쓰셔서 그 시대를 세우시고 그 세대를 살리는 기도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유명한 사사예요. 14만 명 되는 연합군을 대파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사시대에 이끌어낸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이 삶이 맹목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오늘 편안하다고 편안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입으면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내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내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로 잠재우면 나는 죽습니다. 은혜로 일어나서 달려나갈 때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뛰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진한 것 다시 버리고 다시 뛰어야 되잖아요. 다시 뛰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앞에서 세워질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영역에 강건하고 다시 새로운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을 하신 하나님 분명하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도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안주하라고 여기까지 도우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나가라고, 앞으로 나가라고, 확신 가지고 나가라고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나가십시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죄성한 얘기고 신뢰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연세가 많은 성도들도 집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가 빨리 온다고요? 치매가 빨리 옵니다. 나가십시오. 할 수 있는 최선을 바라보면서 나가십시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14장 말씀에 보면 자기 조카 롯은 붙잡혀서 연합군에게 끌려갔어요. 아브라함은 418명의 자기 사병을 이끌고 자기 조카 롯을 찾아왔어. 노인이 되어가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새로운 힘이 순간순간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믿음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믿음의 땅이에요.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믿음의 땅이에요.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우리 인생의 땅이란 말이에요. TV 광고에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그 광고 덕에 그 회사의 전자제품이요, 날개도 친 듯이 팔렸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섰죠. 그리고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정은 우리 인생의 평생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돋보기로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묵상이에요. 말씀이 확실해지잖아요, 묵상하면. 그래서 묵상해서 확실해지니까 베드로후서 1장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이 새벽에 샛별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묵상을 하니까 돋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탈이 없습니다, 사람이. 분별이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우리가 결정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정은 잘 된 것이죠. 2026년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정은 자기가 하지만 결과는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잠언서 16장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이해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이 역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히스토리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자녀들 속에서 대를 이어서 간증이 되시도록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